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83번째 시간으로 왕이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며 소리 지르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거짓말과 모함과 선동을 하는 것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그런 모습이 바로 강도의 모습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인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12절에 보면 힘썼으나 그렇게도 표현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 없었는가 하면 자신의 아내가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괜히 좀 꺼림직스럽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의 자리도 위태로울 거라는 걸 그는 잘 알아요. 빌라도는 굉장히 얄팍하고 좀 사람이 좀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18장 3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이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38절 하반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빌라도의 말을 듣지 않죠. 소리를 지릅니다. 옛날에도 그랬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냥 소리를 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얼마만큼 많이 큰 소리를 지르냐. 우리나라도 한동안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이냐, 얼마나 많이 소리 지르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왜요? 힘의 세력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고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가 크다,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는 이 나라를 흔들겠다. 지금 오늘 본문에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선동을 해서. 왜요? 그래야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킬 거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게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자기 가족들에게 시켜서 예수님을 끌고 와서 채찍질하게 합니다.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해 전에 나왔던 영화였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채찍에다가 쇠조각이랑 그리고 동물의 뼈 조각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때리면 이 채찍이 몸을 감아요. 그리고 땡기면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그 영화 보면 그게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워서 머리에서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몸에는 채찍을 맞아가지고 온 몸이 찢어지고 피가 낭자하고, 얼굴과 몸에 피가 낭자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색옷을 입히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임금인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이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왕관 대신에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은 이 임금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그것을 입혀놓고 갈대를 지팡이를 삼게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예수님을 침뱉으며 때리고 조롱을 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당하시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그러죠. 내가 만물의 찢기와 같이 그런 지금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 일을 했는데 만물의 찢기와 같이 그런 취급을 당하였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자신의 개인의 어떤 안위나
자신의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돈을 벌거나 아니면 무엇을 할 때 우리의 개인의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 직장 생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기분 나쁨이 있고 감정 상함이 있어도 참죠. 예, 그런 걸 하는 데는 잘 참아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은 잘 참아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은 잘 참아지지 않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이런 조롱당하면 아마 베드로처럼 칼을 빼들 겁니다. 아니면 이를 갈던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뽑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찍질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빌라도가 그렇게 시켰거든요.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제 군인들에게 넘겨주면 그렇게 시켰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라 하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시멜류관을 써서 얼굴엔 피가 흐르고 있고 채찍을 맞아서 온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고 얼굴과 몸이 성하지가 않고 온몸이 그냥 피가 낭자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라 이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빌라도가 지금 그들에게 마치 어떤 퍼포먼스를 하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화가 나서 이 새벽에 이 사람을 끌고 와서 나에게 고소 고발을 하는데 내가 그에게 죄를 찾지는 못했다. 그런데 죄를 찾지는 못했지만 너희들에게 만족을 주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사람을 때려놨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이제 화가 풀리고 만족이 좀 되냐?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런데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뭐예요? 계속해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죽여라 죽여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끌고 올 때부터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맞고 피를 흘리고 뭐 그걸로는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 빌라도는 이 자신의 자리에 굉장히 연연합니다. 빌라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자기의 자리,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자기 자리 지키는 게 사람의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자리 사라지면 내가 사라지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라도도 자기 자리를 연연하기 때문에 총독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만족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선동하니까. 자, 그랬다가 반란 일어나면 자기 자리가 바로 쫓겨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만족을 주려고 때린 거였고 예수님을 그냥 죽이라고 바로 내어주지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들고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에게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을 좋아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불쌍해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리 지키고 싶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성에 차지 않으니까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데려다가 너희들이 죽여라. 나 여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괜히 나에게 얽혔다가 내 자리에 쫓겨나면 너희들이 책임질래?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7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법대로 하면 죽어 마땅하다. 신성모독을 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니 우리는 죽여 마땅한데 우리 갈 수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러니까 8절에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요. 뭐가 두렵겠어요? 빌라도가 총독인데. 이유는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이거 예수 안 죽였다 하는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들어가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길래 도대체 이러냐? 빌라도의 관심은 유일하게 하나 뭐밖에 없다고요? 자기 자신. 자기밖에 몰라요. 너 어디서 와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새벽에. 그러면서 10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 대답지 않으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빌라도야. 총독이야.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어. 참 굉장히 좀 야비하죠.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고.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는 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무리들 앞에 빌라도는 뭐예요? 의리예요. 찍소리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가서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죠. 힘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사람 눈치를 보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눈치를 봐야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봐야죠.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백성들 눈치를 봐야죠. 총독 자리를 시키고 싶어서 사람 눈치 보면서 일평생을 근근히 그냥 살아가는 그렇게 불쌍한,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는 큰 소리를 치는.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말을 듣고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이 없었으리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으면 너에게 그런 권은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결정차를 드립니다. 선택을 못 내리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제는 빌라도가 더 이상 빼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사람 놓아주면 반역죄 놓아주는 겁니다.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이사한테 바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는 반역죄인을 놓아준 아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바로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듣자마자 13절에 뭐예요? 예수님을 재판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끌 수가 없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빌라도,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마땅히 소리질러 죽여도, 사람을 선동해서 죽여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다 똑같은 사람들.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다 같을 수도 있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며 그들에게 말을 하기를 14절에 내가 보라 너희의 왕이라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또 소리 지르면서 없이 하소서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나이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을 도둑의 구려를 만들어 버리신 걸 보고 싶어서 성전을 다 엎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쉬운 말로 말하면 도대체 누구 믿고 이런 짓 하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이런 권위를 줘서 우리는 이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는 로마 황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누구 믿고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가 우리를 밀어주고 있는데 너는 누군데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하나님이 아니고 로마 황제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돈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는 그러잖아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배가 자기 신이지 하나님이 신이 아니에요.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대제사장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빌라도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무리들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고 혼돈의 시대죠. 그냥 뭐 거의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왜 그래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있으면 질서가 잡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정의 왕이시면 가정에 질서가 잡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시면 교회에 질서가 잡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면 이 나라에 질서가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왕이 없으므로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무법천지가 되죠. 뭐든지 그냥 소리만 크면 되고 많으면 되고 힘이 세면 되고 동물의 왕국인 거예요. 내 자리와 내 이익이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그것이 모든 것이 되어버려서 거기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은 질서정연하게 정리정돈되기 시작할 거예요. 뭘 보여야 할지, 뭘 취해야 될지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어디를 걸어가야 할지, 어디를 걷지 말아야 될지 금방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전에 야고보서 하면서 말씀드렸죠. 속지 말라. 이 세상의 거짓된 것에, 세상의 가치에 속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길을 알게 되면 선명해지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선동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분명히 내가 가야 할 길을 정말로 안다면 속지 말라. 왕이 없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왕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어제 질문했었죠.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